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가 지켜야 할 5대 의무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이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이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이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전한 이 계명을 지켜 행하여 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물과 사물, 우리도 사물이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물이죠. 그래서 사물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만져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냄새나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혹자들이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노라. 근데 우리가 물론 옛말에 눈으로 보는 것이 팔알이다. 대부분이 눈으로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그걸 우리가 지식으로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부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꼭 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소리를 들어서 소리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냄새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식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세상의 만물을 인식하는 기관을 오감이라고 그럽니다. 오감을 통해서 만물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말이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영감을 통해서 아는 것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쉬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하신 분.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다. 내가 말씀을 영접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화성도 가본 일이 없고 목성도 가본 일이 없고 금성도 본 일도 없고 가본 일도 있고 해왕성도 본 일도 없고 가본 일도 없어요. 그러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그걸 발견하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내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부정하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걸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하신 동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구름 잡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가 있어? 다 신을 믿지.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습니까? 나 예수는 안 믿어.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를 직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선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놓고 예수는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각자 자기가 섬기는 모든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각자 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신을 믿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를 갖기도 하고 범신론입니다. 신은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내게 정말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누구냐?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를 보내신 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다. 네.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만왕, 왕들이 여러 있어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 중에 신. 네. 그래서 King of the Kings, 많은 신들 중에서 왕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를 보내신 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정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신적 존재 우리 인정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를 보내신 신, 그분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많은 신들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많은 신적 존재들을 인정을 해요.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말씀해 놓은 것들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믿는 것이 어렵거든, 말씀을 영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신자가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이라고는 어떤 무형상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마치 허공에 뜬 구름을 잡듯이 굉장히 막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오늘 2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말씀이니라.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를 보면서도 어찌 또 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전해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로써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너희가 만일 이 계명을 버리면은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요. 내가 전해진 계명을 너희가 지켜 행하는 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니라. 딱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과 신약의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떤 계명을 듣고 깨닫고 알고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도가 가장 지켜야 될 5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꼭 5가지만 있습니까? 5가지보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뭐 한 가지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성도의 5대 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 5대 의무를 사실은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기보다도 이걸 지켜 행하자라고는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어요. 그럼 꼭 5가지만 있겠느냐? 아니에요. 더 많아요. 성경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5대 강령이라는 것은 5가지만 말하는 게 아닌데, 기둥은 4개가 기둥이잖아요. 4개가 그래도 기둥이 서야 무슨 건물이 서잖아요. 2개 가지고는 건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기독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기둥들이 있어요. 칼빈의 5대 강령도 있고, 이슬람에서는 5대 의무가 있어요. 이슬람도 꼭 지켜야 될 5대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순복음에서는 5중복음, 3중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5중 복음이 꼭 5개, 복음의 말씀 꼭 5개만 있느냐? 더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고 기둥이 되는 5중 복음이 있고 3중 축복이 있다. 이는 자기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 신자의 5대 의무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1885년에 그 전에도 물론 간간히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됐지만은 공식적으로는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우리 많은 한반도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글도 잘 모르고 또 교육의 어떤 기회가 많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창기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깨우치는데, 성경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성도라면은, 교회 다니는 신자라면 이 5가지는 꼭 지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내 목숨이 소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내게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내 목숨이 소중하듯이 예배를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그렇게 지켜 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은 정말 내 아들의 목숨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위경에 처해 있을 때와 다른 사람이, 저기 멀리 바다 건너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다릅니다. 내 자식이 공경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가서 어려운 일을 도와주죠.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고 뭐 하죠.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빚을 내서라도 내 자식을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러나 저기 바다 건너 강 건너 하루 정말 먹을 거리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도와줄 마음이 있지만은 선뜻 손가락은 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그런 위경에 처했다 그러면은 빚을 내서라도 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그를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위경에 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발을 벗고 나서서 그를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소에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 늦고 예배를 자꾸 빼먹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저도 내게 별로 소중하질 않아.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멀리하는 사람은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래서 성도가 첫 번째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를 내가 얼만큼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붓고 정신 차려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갈 때 또는 권세자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옷차림이나 여러분들을 듣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김정은이가 초창기 때 장성택이 제거할 때 수청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앞에 있는데 졸았나 봐요. 한번 피곤하기도 하겠죠. 꾹뻑 졸았나 봐요. 죽였잖아요.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은 불경죄라 그래가지고 그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권세자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의 가짐 긴장하고 이 예배를 꼭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그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성의가 없고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는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신다고 오는 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에 있어서 모든 관심사는 물질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수도권에가 우리나라의 돈의 80%가 있습니다. 수도권에가 우리나라의 전체 돈의 80%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나머지 5% 가지고 전국이 다 나눠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수도권인데 우리 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거기가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벌러 어디로 갑니까? 돈 벌러 어디로 가요? 돈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사가 물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질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는 증표입니다. 10의 1조가 여러분들이 많게도 느껴질 수도 있고 10의 1조는 항상 해오던 사람들은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본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하다가 11조를 드리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입이 100만 원일 때는 10만 원 드리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얼마 해야 되죠? 50만 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 옛날에 한 달 수입이었었는데 액수를 10분의 1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액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크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점점 줄이고 물질은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한번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쓸 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다 투자는 해줬어요. 근데 수입을 나눌 때 사장님은 일을 안 해요. 직원이 일을 하잖아요. 사장이 다 투자는 해줬어요. 근데 수입을 나눌 때 네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너는 9을 가지고 사장이 나한테는 1만 다오.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그 회사에 취직하겠어요? 취직 안 하겠어요? 계약서 아마 확인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확인하고 도장 꾹꾹 눌러가지고 아마 계약을 정확하게 할 겁니다. 아니 전 매출액의 소득의 10분의 9를 사장님이 나를 주고 1만 사장님한테 드린다 그러면은 그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게나 또는 사업을 경영할 때 직원들한테 그렇게 많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관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거예요. 10분의 9가 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10분의 1은 사장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야. 와, 우리 사장님 정말 훌륭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그것도 내 것이라고 끌어다 땡겨다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는 10의 1조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서 떠났다. 주여, 우리 열조의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일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나이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0의 1조와 약속한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곧 내 것을 도적질한 것이고 나를 떠난 것이다. 그러므로 10의 1조와 약속한 헌물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의 1조를 행할 때 정직하게 바리새인처럼 정직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 위에 의와 인과 신을 더하여 드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자들은 구약의 것이니까 신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 시민권이 그렇게 10의 1조 이 세금과 같은 헌물을 드리는 것은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중형입니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이 사회에서 큰 죄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세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가운데 하나가 내 시민권이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는 증표가 바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기도에서 기도학 개론, 기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지만은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쉰다는 개념이 뭘까? 얼마를 쉬어야 쉰다라고 말할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금 쉬었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 밥 먹어요. 밥 먹는 동안에 이제 기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쉬지 말라는 것이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활동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쉰다는 시간을 1분으로 정할 것이냐, 1시간으로 정할 것이냐, 하루로 정할 것이냐, 일주일로 정할 것이냐, 뭐 어떻게 정할 것이냐, 참 어렵다. 성경에 몇 분이라고 몇 시간이라고 딱 정해놓을 텐데 정해놓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참 어렵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고민하고 또 논쟁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청소하던 아줌마가 들어와서 쓰레기도 비고 청소하고 닦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어렵다. 그래. 참 쉬지 말고라는 말이 참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렵다라고만 하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결론을 내릴 무렵에 가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참 제일 쉬운 것을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주머니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 안 했겠죠. 교수님인데.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논쟁하고 쉬진다는 것이 개념이 어디까지인가 그것 논쟁하다 보면 기도 못합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 헬라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쉬지 말고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제2차 대전 때 영국의 한 병사가 독일군이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독일군의 한 병사가 매일 밤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세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위경에 처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 나와서 전쟁 중에 큰 소리로도 기도 못하고 막 간구하는데 매일 저녁에 한적한 곳에서 그 병사가 기도합니다. 근데 들켰어요.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상관에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적군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적군과 내통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누구냐? 병사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병사를 데리고 가니까 너 왜 적군과 내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내통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군법회의에 회부가 됐습니다. 군법회의 회부가 돼서 그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적군과 내통했다라고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이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 시간에 지금 1분만 네가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1분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군이 유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1분 동안 거침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 판사가 판결 무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할 수 없다.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사역하시고 일과를 마치시고 기도하셨고 또 밤이 맞도록도 기도하셨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상고하는, 성경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구약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내가 정독하고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어서 주워 들은 말 한두 말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소리를 들을 때 참 스스로가 무식한 소리를 한다.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둘이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이 작가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안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작가에 대해서 이 작가 이런 분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인데 내 뒤에서 그 뒷좌석에서 가만 보니까 자기 책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작가가 자기 책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죠. 그 만나봐서 나 얼마나 절친하고 잘 친해지면서 얼굴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본 사람이래요. 원 작가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작가를 너무 잘한다는 게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 그래서 근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작가는 정말 이 원 작가는 자기 얘기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보는데 보니까 이 사람 엉터리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풍을 가지고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사람 많아요. 아는 체 한 사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체 한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성경도 모르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은 이것이어야 되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 스스로가 나는 무식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꼭 알고 힘써서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매일 전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이를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대명령이라면 지극히 높은 지상이라면 땅 위라는 말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대명령이다 이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이 바로 명령이라는데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 가서 복음을 전파라.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문이 막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로는 전도의 문이 거의 닫혀지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제는 정말 알곡 신자가 아니면은 교회에 나오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알곡 신자 아니면은 이제는 앞으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집니다. 쭉정이들은 계속 떨어집니다. 액세서리는 계속 떨어집니다. 참된 신자만 교회 마지막에 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들림받고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15절쯤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제는 정말 복음의 문이 거의 닫혀져 가고 있는데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중간으로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딘 자는 참 신자, 알곡 신자, 정말 구원받을 신자만 마지막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신자의 5대 의무는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기본적인 5개 기둥인 것입니다. 이 5개 기둥이 건강하고 5개 기둥을 꼭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대 의무를 정말 실천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11월 달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5대 기둥과도 같은 이 계명들을 내가 정말 힘써 지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특별히 11월 달은 정말 신자답게 11월 달 한 달만이라도 정말 신자답게 살아가기.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11월 달 한 달만큼이라도 정말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정말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